그냥 알아요입니다. 오늘이 5월 첫 주인데 저기 뒤에 보면은 5월 기도용지가 있습니다. 5월 기도용지가 있으니 여러분 꼭 써서 넣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 부탁도 훈련이에요.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은 안 하게 됩니다. 몸 쓰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스트레칭 할 때도 안 쓰는데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똑같으니까 기도 제목을 써서 넣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용지를 우리 교회 교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배 오는 사람들은 다 드립니다. 그 가운데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1월부터 4월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였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지혜를 한자 그대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되게 뜻이 재밌습니다. 슬기로울 지자에 슬기로울 해입니다. 신기하죠? 저 알지자인데 이 알자 말고 슬기로울 지자에 슬기로울 해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고 슬기로운 게 지혜예요. 그럼 슬기롭다가 뭔지 아십니까? 슬기롭다. 슬기롭다. 슬기롭다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제대로 듣다래요. 제대로 듣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 그 사람은 뭔가 깨닫는 게 지혜예요. 우리 일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걸어가다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새로운 걸 깨닫는다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튼.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게 하나 있죠. 아실 겁니다. 대학 휴학하고 동네 내려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뚝 떨어졌다고 하죠. 사과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상합니까? 근데 뉴턴은 그것을 보고 왜 떨어졌을까?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 땅에 뭔가가 있구나. 이 힘을 중력이라고 하자. 그 중력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미분과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중력을 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2살 때예요. 저는 지금도 미분과 적분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거의 미분과 적분은 암기 과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라. 근데 저 사람은 그걸 만들었어요. 미분과 적분을 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는 저런 겁니다. 똑같은 누구나 보는 거예요. 저 밖에 보시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똑같은 걸 봐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깨달음으로 달아온다는 거죠. 한때 기독교 종파내에서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여긴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노시스파예요. 그노시스파. 그노시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고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단이 됐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던 성경의 계시들을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 마음대로 고쳤어요. 가령 삼위일체를 보면은 삼위일체 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죠. 이 성부, 성령이 하나분이신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노시스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신데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든지 아니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신은 아니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들은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돼가지고 자신의 지식이 많다. 자신의 지식이 맞다라고만 주장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단의 뿌리는 늘 같은 패턴입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이해에 맞추려 하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깨달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이 호크마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쓰여진 것을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번 주부터 잠언 묵상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이 훈계라는 겁니다. 훈계는 다른 말로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애가 얻어맞고 왔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알아보니까 타이어 펑크 난 뿐만 아니라 엔진도 고장났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딱 집 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돈 나갈 때가 생겨버렸어. 또 거꾸로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평소에 훈련된 대로 반응합니다. 돈을 막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돈을 막 씁니다. 평소에 두려워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두려워부터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갑자기 내 예측을 벗어난 일이 왔을 때 폭발하죠. 팍! 하지만 만약에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어느 상황이든 침착함부터 반응이 나옵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기도부터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곧 지혜인 것이죠. 이 반응은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대로 나와요. 하나님은 때론 이 훈련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훈련시키세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혜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21절로 읽어볼게요.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 이미 너희는 알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한 이단, 몰몬이라는 이단이 이렇게 했어요. 몰몬이라는 이단은, 몰몬교 아십니까? 몰몬교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이 구절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누가 가르치냐. 우리 목회자 필요 없다. 우리 행정직분 직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디모데전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미 초대교회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사도 요한이 이미 다 안다 그러는데 그럼 저 가르치는 건 뭐냐? 바로 다음 구절인 2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나와요.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알게 돼요. 한자어 중에 생이지지란 말이 있습니다. 생이지지. 배우지 않아도 안다는 뜻입니다. 가령 고양이는 배우지 않아도 쥐를 잡을 줄 압니다. 새는 배우지 않아도 날 줄 압니다. 영의 세계도 생이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게 알게 돼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냥 알게 돼요. 예수님 외에는 딴 길이 없구나.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아니, 죽으면 뭐 지옥 가나요? 다 사라지나요? 다 모른다.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성경은 뭐라 써 있죠? 닭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닭을 창조하셨습니다. 닭을. 새를 창조하셨느라.
써 있죠. 하늘에 나는 새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환생합니까? 착하게 살면은 뭐 할까요? 손오공처럼 되고, 나쁘게 살면은 뭐 누구 할까요? 아메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15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 믿으면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고 나가 믿겨져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뭐라 얘기하죠? 야, 너 그 대학 나와서는 못 살아. 요즘에 애들 뭐 3세고시, 5세고시 이런 거 있다면서요? 애들 7세고시. 여러분 7세고시에서 합격하면 인생 잘 살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의대 나와서 잘 살게 됩니까? 이번에 1916명 의대 제적당했던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죠? 예수님 믿으면 이게 믿어지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냥 믿겨져요. 물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싸움 나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 쪽으로 계속 끌고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믿는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은 여기에 텀블러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난 지환이를 믿어. 어떻게? 난 지환이를 오래 만나봤거든. 난 진이를 믿어. 어떻게? 난 진이를 오래 만나봤거든. 쟤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믿어? 난 하나님을 오래 만나봤거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어.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겨져요. 진이가 없으면 아기를 낳을 텐데, 아기가 나면 아기를 설득할 겁니까? 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왜 네 엄마냐면 여기 증명서가 있어. 이 검사에 따르면은 넌 나 유전자 일치가 99% 되니까 너가 내 엄마야. 그럼 애가 물어볼 수 있죠. 이것을 검사한 사람이 진짜라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 갖고 옵니다. 이 검사증이 진짜인 걸 누가 증명할 수 있죠? 할 수 없죠. 근데 애가 어떻게 엄마라는 걸 알죠? 같이 오래 있다 보면 애가 알아요. 엄마가 말하는 게 맞구나. 아빠가 말하는 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알게 됐을 때 우리 이성과 우리 믿음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가죠? 누가 천국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갑니까? 누가 천국 가죠? 천국은요, 죄가 없어야 가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요만큼 해서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요즘에 천국도마다 아름다운 드라마 보니까 뭐 무게제거 왔다 갔다 하던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그건 그거예요.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천국엔 절대 들어갈 수 없다예요. 네가 착하다고 정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착했어요? 세종대왕이 착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가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 사람이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고 회개한 자에겐 천국이 있을 거라고. 누구든지. 근데 우리 이상은 부딪히죠. 아니, 쟤는 천국 가는데 왜 나는 천국 못 가? 부딪히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었거든요. 6시간 매달려 있었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의 6시간 동안의 고통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담당할 수 있어요? 기껏해 한 사람이 6시간 고통인데. 우리 이성과 부딪히죠. 성경이 말하는 답은 뭐냐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는 전 인류의 모든 사람과 이 지구와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우리의 이 우주, 행성, 우리 모든 인간, 하여튼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회개할 그 사람 때문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가 돼 연합하게 돼요. 연합하게 돼서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6시간? 여러분 6시간이 6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보다 더 귀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가치였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뭐가 귀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게 되면 이게 보이게 돼요. 아, 성령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붙이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믿겨져요.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죄를 다 모은 거랑 예수님이랑 뭐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월등히 무거워요. 예수님이 월등히 존귀해요. 그래서 내가 1000번, 10,000번, 1억 번 죽기 직전까지 죄진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다시 죽게 나오면 주님은 다시 그걸 용서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데, 끝까지 용서하신다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이게 믿겨져요. 이게 보여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니라 의미입니다. 두 번째 또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후반부와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말이 좀 복잡한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고 인정해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 앤서니 플루라는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생물학자 공부하다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최초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존재 규명이 안 된다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리차드 딘이라는 그 식물 진화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식물 진화의 권위자가 있어요. 식물 진화의 교과서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도저히 식물의 그 시작은 하나님 외에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동물보다 더 복잡한 거 아십니까? 식물은요 지가 살아내요. 과합성을 해가지고. 동물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리차드 딘이 결국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음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십니까? 저거 성화죠. 성화. 이게 러시아 성화인데 러시아 말로 이콘이라고 그럽니다. 이콘. 저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러시아 유학할 때 일인데 러시아는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없고 그냥 길가에 차가 왔다 갔다 그러면은 차를 잡을 수 있어요. 잡아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공항 갑니다. 공항까지 얼마예요? 100루블 갑시다. 이게 택시인데 제 러시아 고려인 친구가 해준 말이 하나 있어요. 차를 잡을 때 저 이콘이 있는 차는 절대로 잡지 말아라. 왜 물어보니까 저 이콘이 있는 차들은 대개 마피아들 차래요. 마피아들. 그러니까 러시아 마피아들이 저 이콘을 부적으로 여기고 갖고 다닙니다. 그럼 남미의 갱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 나오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인가 엘살바도르인가 감옥 나왔는데 그 갱들을 보면 얼굴과 몸에 온통 문신을 하고 다니죠. 문신 중에 십자가하고 마리아가 많은 거 아십니까? 또한 혹은 악마를 그려놓고 문신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신하죠? 자기들 생각에선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쁜 일을 하지만 좀 이 문신을 하고 있거나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은
뭐가 좀 신적인 능력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거 다음 슬라이드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슬람 부적이고, 저 왼쪽에 이 부적, 이거는 쿠팡에서 가톨릭 부적 치면 나오는 겁니다. 가톨릭 부적 치면 저거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서 있나 봤는데. 그러니까 부적을 사람들이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신적인 힘을 믿고 싶어 해요. 날 좀 주술적으로 보호하고 싶어 해요. 제가 예전에 불교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강제로 외우게 한 경전이 있었거든요. 마하반야 바라미타 신경이라고. 아직도 외워요. 하도 많이 외웠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은, 민근아, 얘 산에 있다가 얘 호랑이를 만나면은 이 경을 외워라. 그럼 호랑이 머리가 깨질 거다. 그래서 외우고 있어요. 아직도 저도. 호랑이 머리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에버랜드 가서 해보긴 해봤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안 깨지더라고. 산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 보기 안 좋으니까 넘깁시다. 인서가 전 슬라이드로. 그 성화건, 십자가건, 부적이건 경전을 외우고 심지어 성경을 외운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전 슬라이드요.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어요. 아들을 부인하기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없어요. 없어.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가 나가요? 예수님께 먼저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믿는 자가 죄를 지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아니죠. 믿는 자가 죄를 지면은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 않으세요. 듣지를 않으세요.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 죄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내 죄를 다 담당하시는 분. 다 담당하시는 분.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죠. 그분이 뭐라 하는지를 들어봐야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마피아고 뭐 깽이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난 이 부적이 있으니까, 난 몸에 문신이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외우니까, 난 교회 목사니까.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부터 찾아요. 주님께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랍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가면요, 맨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 우리한테 가르쳐준다고. 우린 기존 교회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 우린 말해준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단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모르고 나도 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세요. 이 처음 들은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5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뭐죠?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죽으시고 우리 형벌을 다 받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합하게 하셔가지고 내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삶 전체를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며, 다섯 번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케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복음 5개예요. 죄, 십자가, 구원, 성령, 부활. 5개가 답니다. 이것 안에 거하는 게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복음이 지겹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기억들, 부부만 아는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오빠 그때 그랬지, 네가 그때 그랬지, 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우리 아내 머리에다 된장국 엎은 적 있었거든요. 아예 실수로 저희 뒤에 계신데 실수로. 근데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늘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 머리에 된장국 엎은 사람이야.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하철에 있었는데 가방을 내렸는데 가방을 이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없더라고요. 딱 내렸는데 그 밑에 누가 있었으면 우리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머리에 딱 맞아서 지하철에서.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고 싶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만의 행복한 기억들이 있죠. 재밌었던 기억들. 얘기하면 재미없습니까? 또 말해도 재밌죠. 말하면 즐거울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에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사건이 너무 행복해요. 이 찬양 아십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얘기해 주시오. 찬송가 205장. 거듭난 사람은 복음이 지겹지가 않아요.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게 계속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십시오. 다른 것에 거하지 마시고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아까 호크만 얘기했죠. 내 몸에 익히게 하십시오.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부터 찾으시고 죄부터 감으시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것부터 연습하십시오. 그게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이야 다 번호키 쓰지만 미국에서는 번호키 쓴 데 거의 없습니다. 다 열쇠로 해요. 한 번은 이제 논문 쓰다가 이제 필요한 책이 있었는데 도서관에도 없고 절판된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근데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은 아닌데 저랑 친했던 교수님이 그 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책이 약 1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빌려줄 수는 없고 망가질까봐 대신 연구실에 와서 같이 보도록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약속한 시간에 갔습니다. 갔는데 교수님이 문 앞에서 계속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쇠표가 많은데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근데 안 열리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때 교수님이 열쇠를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책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고 신학 교수나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가 있는가 궁금하시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걸 그냥 외우세요. 이것을 내 안에 약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 날 멸망하게 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어.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놓치게 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 놓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000년 전에 다윗이 말한 이 시편의 한 구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자손들을 구걸케 하신 일이 본 적이 없도다. 이 구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주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주께 나가게 하시고 나의 그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고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주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